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세요? 물어보면 돈이 많고 또 명예도 있고 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헛되고 재물이 헛되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 권력이 헛된 것이 왜 헛되냐면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8절을 보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민문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그러면서 이젠 어떤 세상에 등급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 위에 그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당시는 뭐 그것은 엄청났죠.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그런 조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회적 제도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커버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관계 속에는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절에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자, 땅의 소산물, 땅에서 나는 열매, 뭐 곡식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이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서 밥을 더 먹거나 그러진 않죠. 예? 또 뭐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잠자리가 뭐 침대가 유난히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뭐 장춘 지역값만한 그런 침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자는 사이즈는 비슷비슷해요. 못 사는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그런 주어진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러죠. 8절에 보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살라 이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것이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앞에 8절과 9절에 하고 나서 10절부터 마지막 그 20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에 관한 것도 보면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으로 비유했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다. 은을 가진 사람은 뭘 바라요? 금을 바라죠. 금을 바라죠. 네? 또 금을 가진 사람은 뭘 바라요? 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하나 있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있으면 그러면 뭐 이제 나는 이거면 충분해. 그러지 않죠. 끝이 없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인간이 바라는 소득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돈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사람도 그걸로 만족하고 나는 이걸로 그냥 편하게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더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요하는데 왜 그러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는 양도 많죠. 11절을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사람도 많고 또 많은 그런 그 도움자를 필요하다 보니까 그들을 또 책임져야 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쓰는 것도 많단 말이죠.
예?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 가족만 책임지면 되지만 뭐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많은 거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걱정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잠을 자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것이 또 어려워지면 또 이것을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아주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도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이 왕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한다. 왜 꿈을 꿨는데 잠을 못 자요? 그 꿈이 신상치가 않은데 그것은 자기에게 패가 오진 않을까. 예? 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어떤 신변의 위협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꿈꾼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죠.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냥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잠을 달게 잘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있는 자는 그 소유로 인해서 매일 그것에 매이게 된다고 말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있는 그 소유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패가 된다,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그것이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가지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간다.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았잖아요. 예? 그런 큰 권력과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예, 특히 권력을 진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을 때는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가난합니다. 왜? 가져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성경은 그걸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해요.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벌 때는 얼마나 힘들게 벌어요. 한 푼 한 푼 버는 것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떤 누구라도 많이 벌었든지 조금 벌었든지 조금 있든지 많이 있든지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장사 지낼 때는 관에다가 구멍을 내게 내라. 그 구멍에다 내 손을 내놓고 발도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예? 알렉산더 대왕은 빈손만 아니라 빈발로 간다는 것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예? 빈손과 빈발로 간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거 그렇게 힘들게 벌어도 자기가 다 가지지 못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수고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고한 사람은 아 이거 진짜 웬 떡이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에게 살아있는 동안 지키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16절, 17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유익하랴. 큰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으면 큰 행복이고 성공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큰 불행이라 이렇게 말해요. 불행이라. 그것이 바람을 잡는 수고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있는 재물로 근심을 더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더 불행한 일이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은 재물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물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재물이 부정적이냐? 재물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돈 자체가 선이고 악이지 않죠. 그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칼 있잖아요. 칼이 의사의 손에 가면 환자를 고치지만 강도의 손에 가면 그 칼이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칼이 중립적이잖아요. 칼 자체가 악이고 선이지 않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갈라지듯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도 중립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런 것이 헛되도다 말하면서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악하진 않죠. 근데 왜 헛되고 그릇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못 쓰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일에만 사용하니까 이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 필요한데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필요한데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하면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19절 보면 제일 마지막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재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무엇으로 준 것이냐? 너희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재물은 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즐겁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물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쌓아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버는 것은 정상적으로 벌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리석도다 그러잖아요. 왜 어리석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는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쌓아두는데.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두면 뭐하냐?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줄 모르면서 오늘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쌓아둔다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로 가치 있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모든 일을 순종하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쌓아두면 뭐예요? 다 썩어가는 거죠. 그리고 남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중시 여겨야 돼요. 근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물을 준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 준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죠. 선물 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중동에 이제 파견 나가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반지 하나를 아내를 위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반지를 보내주면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반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것만 좋아, 반지가. 그 반지 때문에 남편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선물 준 의도가 상실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끔 주신 것은 너희가 그런 것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주시면 만나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틀치를 모아서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 지나. 그것을 보내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 헛된 것은 뭐예요? 재물이 헛된 것은 뭐예요? 권력이 헛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 써요. 쌓아두기만 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니까 그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권력과 재물, 명예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부여된 가치를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많으면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늘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내 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국은 이제 많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요. 식당 가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유, 이렇게 이 음식에는 양이 많어. 옛날에는요. 아유, 양이 적어 그랬어요. 요즘 보세요. 대부분 얘기하시는 건 이거 너무 제가 먹기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요즘 뷔페 안 가요. 그래요. 왜? 뷔페 너무 이게 부담돼요. 그냥 단순하게 한 그릇 먹는 게 나한테 편해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지금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왜 한국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작으냐고. 북한에 탈북한 사람이 처음에 한국 가니까 잘 산다 그러는데 보니까 밥들 조금씩 먹는다는 거예요. 잘 사는 단계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 생각하니까. 그렇죠? 옛날에 깡보리밥은 못 사는 사람만 먹는 거지만 요즘은 아주 건강식이고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먹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쓰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러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그것을 맞지 않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먹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다는 그것을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가 또 욕심이 필요할까요? 근데 또 인간은 참 욕심이 끝이 없죠. 끝이 없으니까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희 재물과 명예, 권력이 뭐가 되라고요? 즐거움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라.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권력과 재물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